오늘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가서 씻으라.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앞에 화면에도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재해 놓은 것처럼 당시에 장애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국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영적으로도 그들이 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그냥 쉽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 당시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 비슷한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래요. 그 사람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비교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곳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두 사람 다 좋은 만남이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날 때부터 몸이 성치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때부터 뭔가 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불쌍하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좀 냉랭한 가슴인데, 성경적이지 못하고. 일단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보신 이유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보지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갈 수 없어서 잠깐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셨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듣자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어떻게 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 참 불쌍하다. 작지만 몇 푼이라도 주고 싶다. 그래서 있죠, 몇 푼이라도 주고 길을 돌아서서 자신들의 길을 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보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이 나와요. 소위 말해서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몇 푼이라도 쥐어주고 길을 나섰다? 굉장히 훌륭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조금 더 다른 시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도 굉장히 복된 사람일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그저 살다가 어떻게 시력을 잃었다? 이런 것이면 괜찮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나 자신이 어쩌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나름은 조금 더 생각해 준다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면 분명히 이것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을 이유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들의 잘못입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요, 그의 부모님들까지도 죄인 취급하며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질문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그 사람에게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여러 가지 동화책이라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이 원칙을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일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나는 이렇게 참았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어? 보상심리이죠. 오늘 제자들이 볼 때는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던 자신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선이 굉장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걸까요? 내가 뭔가 실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아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전에 등장하는 이 시선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일거에 종식시키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흔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소개하십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선이고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형편없는 인격 때문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들도 서슴없이 교회 하나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로 바뀔 텐데 말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경건해 보이고 뭔가 헌신돼 보이고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 띄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라서 기절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3번 까무라친다는 거예요. 3번 기절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기절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런 좋은 천국에 왔을까? 아이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절했다가 깨면 또 한 번 더 기절하게 되는데 왜 기절하냐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여기 와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 인간이 여기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까무러쳐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또 기절했다가 깨면 마지막 3번째는 왜 기절하냐면 올 것만 같은 인간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기절해서 까무러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바라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정확하십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수군거리면서 그 나약함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예수님은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주님의 그 바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3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선은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냥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선은 뭐였죠?
자꾸 그것을 이유를 묻기 시작하고 내가 평가하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만큼 수준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평가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회개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주님이 나를 보셔야 될 시선이고 내가 간직해야 될 시선입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가 띄어져 있는 그런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전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저 탄식하는 이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지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리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 때부터 모든 것이 박탈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마저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직업이 구걸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왜 그토록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네, 우리 1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근본, 뿌리, 시작점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뿌리, 나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두뇌가 개발되어지고 누군가와 나를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데 남들이 되는 것이 눈에 띄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충격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르구나. 나는 이 기능이 없구나.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 없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우리 두 딸아이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우렁차게 잘 우는지만 봤습니다. 딸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보다 더 크게 울더라고요. 전 기뻤습니다. 딸을 그렇게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셌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뭐 보호자님 어쩌고 막 하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오직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딸아이들이 울었던 장면, 걔들이 실려오면서 울었던 장면, 그리고 저는 열심히 손가락과 발가락이 정상인지를 확인했던 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참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달고 잘 나왔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아졌는지 저도 참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 중에 충격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행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믿는 거 아니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신가요? 그죠? 근데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칭찬과 인정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칭찬받으면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행복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분명히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소속이 되어야 돼요. 소속. 어딘가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뭐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인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불행인 시작인 거죠. 그런데 들어가려면 조건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에 들어가려면 일정 성적이 나와야 되고 등록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소속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책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딱 꽂혀요.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면 다 잘라버려요.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박탈감이 찾아옵니다. 소속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인사를 했는데도 무시해 버립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험들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으로 치유받게 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기 어렵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어떨까요? 존재감 또한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 살고 싶다. 빨리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빨리 죽으면 구걸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소속감을, 정확한 소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주님이 오늘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존재감 있는 자로, 그저 지나쳐면 끝날 사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몇 푼 쥐어줬는지 모르는 그런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중심에 설 사람이라고 그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잊어버리지 말고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들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뭔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면 여러분의 존재감은 확실한 겁니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을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시죠?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네가 앞을 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빛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다른 곳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이라고요? 어디 다른 가정의 빛이 아니라 내 가정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빛이 아니라 우리 영도 성결교회를 향한 빛이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우리가 4절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다 보니까 4절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은 이유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을 주관하는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시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빛을 보기에 낮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곳이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밤은 뭘까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머지않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세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이 그 빛이 나를 주관하는 낮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낮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밤이 된 것입니다. 어두워진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원히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저 지나가던 사람들이 몇 푼 주어주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시자 그의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순간부터 그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빛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두울수록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비위생적이다,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도 꽤 유명한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그곳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씻고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을 안내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너의 눈에 발랐던 이 진흙은 깨끗이 씻어내라. 가서 씻어라.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이 왜 함께 가주지 않았을까? 주님이 왜 그렇게도 능력이 많으신데 그 순간 바로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는 그냥 다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교회, 실로암, 이 두 곳이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뭔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른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한 곳이 있습니다. 부르는 순간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서 씻고 오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실로암 연못처럼 말이죠. 자신의 가치관을 씻어내고 자신의 죄를 닦아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던져버리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보는,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직분을 받기 위한, 신분 상승을 위한 자리로 이곳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을까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적용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우리의 때 묻은 채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러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닦아내고 밝은 눈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 것을 닦아내지 못하고 밝은 눈으로 내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가서 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나의 실체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실로암에 가서 닦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겪게 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오늘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따져 묻고 평가하고 질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려 아픔을 주는 나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보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모든 것을 씻어내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진짜 밝히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